다음에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송승복, 공지철, 김태평, 조방헌, 동영배, 이영춘. 먼저 이 다음에 이 배우의 본명이 송승복이고요. 이 배우의 본명이 공지철이고, 이 배우의 이름이 본명이 김태평입니다. 다음에 이 가수의 본명 조방헌이고요. 이 가수의 본명이 동영배고, 이 가수의 본명이 이영춘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분들은 본명이 아닌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본인의 본명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의 이름들은 한 뉴스에서 소개되어지게 된 이름인데요. 영상을 잠시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계 김치국 변분돌. 발음하기도 쉽지 않지만 자칫 잘못 발음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실제 사용되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름들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은 개명을 신청을 했고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의 가족이 이동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녀가 심히 고생을 하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상고로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녀가 생을 마감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했었던 일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바로 큰 상고로 낳았었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인데요.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녀가 상고로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녀가 지어준 이 베노니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잠깐만 생각해 봐도 참 슬픔의 삶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를 않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준 것이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계명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베노니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베냐민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어머니의 상고와 관련하여서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었던 성경 속 인물이 또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그 인물입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자, 이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이것을 만든다, 이렇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죠. 고통,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비탄하게 하다. 그는 고통,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 비탄하게 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의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지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었던 1차적인 이유는 아이를 낳을 때 큰 상고를 겪어야만 했었기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에서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고 행위의 주체를 강조할 경우에 동사 앞에 주어를 놓는데, 여기서는 동사 앞에 주어를 놓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지으니가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보통 히브리어 문장에서는요,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인데, 지금 이 말씀은 순서를 바꿨다라는 거죠. 동사 앞에 주어를 놓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의 어머니다라는 점을 이 말씀 안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을 봤었을 때 아마도 그는 유복자일 것으로 우리에게 유추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베노니, 최초 부여받은 이 베노니라는 이름은 큰 상고를 겪어야 했었던 그의 어머니가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해 준 이름이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좋은 이름을,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슬픔의 아들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야베스는 그런 아버지가 있지를 않았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헬이 아들의 그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더 이상 라헬이 했었던 이야기가 말씀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야베스의 어머니의 경우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야베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마지막에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이 맺어지게 되죠.
자, 지금 이 사이에 나오게 되는 이 내용은 그녀가 말한 내용, 그것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음성 말씀을 다시금 들어보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이 수고로이라는 이 말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고통 중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나았다라고 한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것을 그녀가 직접 이야기를 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직접 했었던 이 말, 내가 고통 중에 나았다라고 해서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인 야베스를 갖게 된 것인데, 이름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한 그 말, 내가 고통 중에 나았다라는 말이 아마도 그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고통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낳아준 어머니가 했었던 그 말의 영향을 그가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말과 같았을 그 말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금희 아나운서가 한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 한마디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생방송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말씀하실 분을 모셨는데 남자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신청을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손님들이 놀러 오셔서 방에서 놀고 있었대요. 엄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유, 우리 애는 못생겼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겸양의 언어였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귀에는 그 얘기만 들린 거예요. 우리 애가 못생겼죠. 그 말을 듣고 마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때부터 나는 못생겼구나.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드름이 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못생겼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나는 못생겼는데 내 고백을 받아줄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한 것인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아들의 자존감을 통째로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를 향한 누군가의 말, 그 좋지 않은 말이 있으면 그러한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평생 따라다녔을 말, 내가 고통 중에 나았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만드는 이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야베스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좋지 않은 말이 있었음에도 그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다 영향력이 있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서 야베스의 어머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행한 일을 설명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도 보면 10절에서는 당사자인 야베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야베스가 행한 것을 설명할 때 쓰이는 두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뭐냐면 똑같이 카라 그리고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안에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두 단어가 쓰였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었을 때 분명히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10절 말씀에 야베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야베스가 아레어 이르데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먼저 아레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르데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도 그의 어머니를 말할 때 카라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10절 말씀에서 당사자 야베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두 단어로 그가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말씀, 두 단어 모두가 다 말과 관련되어진 단어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야베스의 어머니의 카라 아마르가 아니라 야베스 당사자의 카라 아마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일반화시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한 말,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말이 아니죠.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누구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말씀하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카라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으로써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말이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했었던 말들,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인생을 사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던 것이 분명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면 사실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말에 실수하면서 상처를 주며 인생을 살기 마련인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어서 상처투성인 말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떠한 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말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다라고 말할 때 결국은 카라 아마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무엇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말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1, 2남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의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었습니다. 그 낮 시간에 제가 기도에 대한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그분은 알 리가 없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부분 때문이 아니라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놀라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나중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설교하면서 자꾸 원고를 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설교할 때 원고를 거의 보지를 않는데 저희한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자꾸 원고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원고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지금 사실 기도에 대한 본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자꾸 자기 입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려고 이 원고를 자꾸 본인이 보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미쳤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가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떨쳐낼 수 없고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다시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말인 이 기도에 집중하여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해 놓으십시오. 직장 생활 하시는 바쁘신 분들 가운데도 어떻게든 기도하려고요.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안 맞춰놓으면 우리가 시간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알람을 딱 맞춰놓고 알람에 기도하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직장 생활 가운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교회를 잠깐이라도 들려서 그냥 가정에서 딴 데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또 교회를 나와봐야 또 기도가 되니까 바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말하는 이 말의 시간을, 공간을 정해놔야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상황이 다르시니까 제가 어떻게 한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향하는 말,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나름의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 놓으셔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